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맛 주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주신 말씀으로 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부제로 반드시 옥합을 깨뜨려야 하는 이유 또 한 번 더 정해봤어요. 만약에 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상상을 또 해봤는데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유급으로 여러분이 받던 월급이 있어요. 월급이 없다면 더 월급을 쳐줘서라도 한 달 동안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돈도 줘요.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더 드릴까요? 상상이기 때문에 마음껏 줄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준다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평소에 주님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내가 하던 일에 이 시간과 이 물질을 사용하면 되겠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방금 같은 조건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찾는데 어렵습니다.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왜? 그런 간증 들으니까. 그런 믿음의 위인들 성경에도 나와 있고 목사님들이 쓰는 예화들 보면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명은 큰 거, 사이즈가 커야 되고 막 이런 나름의 그런 선입견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한 달을 내가 하나님 위해 쓴다면 그 한 달을 위해서 난 무슨 일 할 것인가 생각하면 사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시간을 주어줬어요.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은사의 능력에 맞게 다 산다. 너는 한 30억이면 될 것 같아. 너는 한 13억 정도면 될 것 같아. 너는 뭐 한 7억 정도면,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요즘 재정으로 환산한다면. 그런 인생을 주셨고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재정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무엇보다 살아갈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어진 시간과 재능, 물질,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희지 공동체 아니면 수원 온누리교회, 더 크게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만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수원 온누리교회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한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입을 거 먹을 거 그 걱정에 한없이 마음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먼저 나의 영광, 나의 뜻을 구하면 내가 채워줄게. 체험받는 날. 그래서 여러분 옷 다 받으셨죠? 디스커버리 은혜입니다. 이게 보세 동대문 표가 아니잖아요. 나름 메이커로 또 사고 싶은 그런 옷인데 오늘 예배드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선물을 다 드렸어요. 정가로 따지면 정말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옷들을 가난한 자에게, 보통 이런 거 구제로 나누잖아요. 왜 일반 성도님들에게 나눴는가? 어떤 분은 이 부한 자도 있고 좀 궁핍한 자도 있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은혜니까 누구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누구나 이 옷들을 선물로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다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 왜 성도님들한테 이걸 다 뿌리나. 저희 교육자들 이 헌물을 플로잉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또 자발적인 이 은혜를 입은 자로 또 세상 가운데 심자 이런 움직임들, 그냥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세상 가운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또 제목처럼 그런 위로받을 곳, 내 사랑을, 나를 통해 사랑을 받을 곳을 발견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거죠. 십자가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계심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믿게 하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그 세 분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고 전방위 위에서 붙으시고 옆에서 붙들어 내 안에서 올라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실 때, 이것 자체가 발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경이 말하기를 죄인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옥합으로 향유를 부으며 그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초대했고 내가 주인인데 갑자기 등장한 이 여인 때문에 시몬 사마리아 바리새인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3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바리새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외식함을 지적하고 그들의 외식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 이게 외식함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의 이 외식함이 누구에게?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듯 조금 놀래긴 했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건 저 선지자가 이런 죄인인 여자랑 저렇게 스킨십을 해도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걸 간파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딱 아시고 예화를 통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예화 비유를 통해서 그를 깨우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때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는 분별이란 차원에서 말하지만 또 지나보면 이게 내 안에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이것들이 표현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연약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주님이 아시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비판을 한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우리 결혼하신 몇 분 계신데 우리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혹시 남편이 더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몇 형제들 대적기도 하세요. 잔소리하면 잔소리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누군가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우 되게 두렵죠, 그죠? 그래서 선한 것, 좋은 것,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도 분별의 차원에서 아니 왜 선지자가 율법적으로는 죄인된 여인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마 뭐 창기였든 뭐 귀신이 들렸든 많은 이제 학설이 있는데 어찌됐든 죄인인 건 분명해요.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죄인된 그 여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 율법이라는 거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에 매여 있는 바리새파 눈에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저 죄인도 불편하고 갑자기 우리 집에 초대도 안 했는데 왜 들어왔나? 이 여인을 반기는, 그렇게 이 여인이 발을 씻는데도 가만히 있는, 발을 빨리 빼야지, 너 뭐야 이러면서 발을 차야지, 그렇지 않는 예수님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비유로 얘기합니다.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은 뭐 적게는 한 달치 봉급, 많게는 한 두 달치 봉급. 5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 1년 반 정도의 연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빚을, 그 정도의 금액을 빚을 졌는데 어느 날 빚쟁이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할 때 한 달치 봉급 받은 사람이 더 고마하겠냐? 1년치 봉급을 월급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좋아하겠냐? 당연히 많이 받은 사람이 좋아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50데나리야, 이 여인은 500데나리다, 그렇게 탕감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또 45절 46절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 대조적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가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하는데 비교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초대는 바리새인이 했지만 정작 기쁨은 누가 얻어요? 여인에게 얻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바리새인은 적게 주님을 대했고 적게 사랑했고 이 여인을 많이 사랑했고 과하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할 때도 과하게 사랑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별로 상급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만해서 예배하는 것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때 진짜 그게 제대로 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어떤 예배 말씀 들었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소망하는 거는 기억될 만큼 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앞에 있다 보면
내가 무릎 꿇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처인가? 제가 회중석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봤나? 아무튼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거 다 내려놓고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저에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전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5천만 원 넘는 정도의 금액을 모든 성도에게 많게는 1,000명 정도 받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선물을 나누는 특별한 날. 이것이 그냥 선물을 나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으니까 세상에 심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얼마나 기대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게 저의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트럭 1톤 가득히 받았거든요. 몇백 박스를.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나누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던 저이기 때문에 더 오늘의 이 섬김이 저에게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기준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맞아요, 예배만 드려도 감사이죠. 영상으로 예배도 감사,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은 살 수 없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적당한 신앙으로. 영상 예배가 예배당 예배보다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두 개를 선택한다면 최선은 예배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차선인 이유는 자꾸 영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들었기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들이다보면 우리의 태도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의 기준을 정해놨는데 성경에서 말한 예배가 있고 그 예배 기준으로 해서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의 문화와 예배의 현장감, 공동체성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쓴 곳이 교회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건물을 이렇게 세워서 수천 명이 예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작은 교회 10명이 예배하기도 하는 규모와 사이즈와 상관없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영상으로만 들이다 보니까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적당한 신앙에 빠져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 이런 글 남겼어요. 적당한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착각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율법대로만 하면 된다. 형식대로만 하면 된다. 바리새적인 태도이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다.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20대, 30대, 40대 그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이루고 성취한 적이 있을 거예요. 대학을 진학하다거나 어떤 자격증을 딴다거나 또 어떤 일을 이루면서 또 직장이든 뭐든 정말 불태우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불태우고 있는구나 딱 인지가 되고 남이 봐도 저 사람 저러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생각될 정도로 그런 환경,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할 날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돌아볼 때 여러분 과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과했기 때문에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신앙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돼요.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은 과합니까? 적당합니까?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찬양을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신앙생활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저렇게 교회다 많이 헌금하고 그래. 많은 이야기들,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여인의 대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어땠다고요? 물이 다르죠. 완전 질 자체가 다르죠. 그냥 떠온 씻을 물이 아니라 정말 몸에서 나오는 이 진액과 같은 이 눈물로 모았다고요?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문 입구에 종이 있으면 종이 씻어주거나 또 종이 없으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껴얹어서 헹구고 씻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뭐 가난했을 수도 있고 형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물은 씻을 물을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에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초신자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5년, 10년 모태신앙,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왜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덮어두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다니니까 다니고 무리로 끌려다니니까 부모님 다니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그냥 문화가 좋고 관계가 좋고 또 뭔가 하니까 좋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세상의 동아리 뭐 이런 거에서 다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본인이 초대한 거잖아요. 왜 초대했는지 대접하려고 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이런 언밸런스적인 모습이 이 바리새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아서 안 되는 것이죠. 저희 하원이가 너무 반찬 같은 거 안 먹고 매일마다 걱정이에요. 이러다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뉴스에 나가지고 저희 하원이 입양했는데 이 목사 부부가 입양해가지고 아이 영양실조 걸렸다고 막 그럴까봐 진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키 잘 크고 있어요. 이쁘게 계속. 그래서 막 억지로 먹이고 막.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그대로 살아간다 하면 나이는 들었는데 계속 아이예요. 어려운 것이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날 때부터 장애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영혼은 없어요. 영적으로는 날 때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때부터 장성한 분량과 0살부터 해서 1살, 2살 영적인 나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소년기, 초등기,
사춘기도 있지만 중학교 이러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이유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그런 유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씻을 물이 그냥 떠주는 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어미의 신앙이죠. 어미의 신앙. 진액을 쏟듯이, 이게 성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어린 예배가 있고요, 성장한 예배가 있어요.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 먼저 준비돼서 앞에 와서 음악적으로, 또 리더십들 마찬가지죠. 먼저 부름받아서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를 머금고 사역하기도 하지만 사역하면서 그런 은혜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옥합을 깨트리는 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향기로움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향기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본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 두 번째는 입 맞추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왜 초대했을까? 난 계속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 인사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았을까? 거리감을 두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진짜 예배자는 어떤 신앙이에요? 입 맞추는 친밀한 관계, 거리를 두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신앙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진짜 친해지고 싶으면 그 서성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제 막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성의 눈을 뜰 때 제 짝꿍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자매 집 앞에 막 서성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나름 순정남. 할렐루야. 저희 아내한테 제가 프로포즈 할 때 누님을 좋아합니다, 사귀읍시다 했더니 장난하지 마, 이렇게 뒤통수 한 대 맞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으면 끝났죠. 근데 제가 어떤 고백이었냐면, 누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저는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제 안에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팍하는 게 아니라 그 목석 같은 자매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연하를 사귀어볼 생각이 전혀 없던 그 여인이 사귄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에 가면 혼나겠는데, 웃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과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의 담당하는 교육자고 또 목사이고, 저는 이제 나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풀타임으로 제 인생을 들여서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시간 언제든지 성도님 연락하고 신방 있고 장례가 나도 항상 오픈,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이런 게 이제 나는 훈련돼 있지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청년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발 나에게 헌신해 줄래?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야, 세상 말로 치사하다,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할게. 주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아멘. 이 순간에 온 세계 사람들을 다 그냥 눈을 뒤집으사 네가 안 믿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거부하는 예수다. 바울처럼 만나주시면요, 지금 일제히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의 선택은 너의 결정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나는 너가 돌아가길 바란다. 늘 기다리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로버트처럼 믿게 만들고 굴복시켜서, 때로는 그런 강력한 십자가 은혜로 그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러하신 분이, 그래서 강압적으로 폭군처럼 너 안 하면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하도록? 헌신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좀 해줄래? 부탁하자. 격려는 해요. 야, 고맙다. 나의 일 충성돼줘서 고맙다. 이런 음성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떠나가는 베드로에게 제발 그러지 않은 분이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착각이고, 그건 오만이고, 그거는 망할 징조가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향유, 기름을 부어주지 않는, 보통 손님이 오면 이렇게 향기 나더라고. 이렇게 올리브나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 죄인된 여인은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은 향기롭게 기분 좋게 했습니다. 향유를 붓는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신앙을 말해요. 여러분,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사명인데요, 진짜 사명은 뭐예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줄게. 이것도 사명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명은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 소중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이스마엘 드렸다면 별 감동이 없는데 기적 중에 나온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위인입니까? 그런 강력한 만남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룩한 산제물로 몸, 바디 드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고 저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상 너무 은혜가 되는 영상인데요. 스위쳐 바꿔주세요. 석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휘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제일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래서 해주고 싶어가지고 홀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아서
들어오라고 하게 됐고요. 우리 어른들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잖아요. 집에서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얘네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물건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죄송해요. 눈물 나려고 하는데 네, 너무 괜히 막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머리 좀 예쁘게 깎으면 훨씬 더 이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이제 미용실에 부랴부랴 데리고 갔죠.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사전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뉴스나 신문 이렇게 하는 게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괜히 애들 갖고 내가 이걸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괜히 걔들한테 그런 쪽으로 상처 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우리 김소리 목사님 토요예배 설교 때 틀어주셔서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또 보고 이 영상을 함께 우리 청년들과 나눠야 되겠다. 제가 어제 이 영상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런 마음 들었어요. 눈물에 속으면 안 되겠다. 저 치킨집 사장님처럼 누군가 도와주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이 소년의 편지예요. 편지. 이 아이가 본사한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장님이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혜택과 뭐 도움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생각 해보는 거. 그냥 어린 아이가 뭐 어른들한테 조금 뭐 배려받고 뭐 여러 번이긴 하지만 치킨 뭐 선한 분인가 보다 감사하다 이러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손편지로
본사에 편지를 쓴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상 다시 보면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좀 선한 일 했나 이런 감동. 영상도 너무 잘 만들었죠. 그냥 눈물 쏙 빼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봐야 될 것은 이 형님이 편지를 써서 본사에 그렇게 이 소식을 전한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너 왜 그렇게 안 했니? 저분 선하잖아요. 자기가 이거 상수 막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까지 들면 되게 좋은 분이잖아요. 야, 내가 너 이렇게 대해줬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하니?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은데 뭐 두려워서 뭐 아니죠. 그저 치킨 또 얻어먹고 몰래 동생이 갔대. 그게 너무 귀엽다. 동생이 몰래 갔대잖아요. 갈 때마다 준 거 아니겠어요? 머리도 깎아주고. 그 아이가 그 은혜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반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끝나고 찬양팀 리더십들하고 좀 나누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 선포했잖아요. 3주간 저 기도하고 전사님도 기도하고 같이 우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제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과 비전은 뭐였냐면 방금 오늘 말씀, 과하지 않으면 망하겠다, 이대로 살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겠다, 내 영혼도 공동체도 우리 청년들의 영혼도. 그래서 역발상이죠. 더 적당히 선 그어놓고 이 정도도 코로나 시대에 잘하는 거 안주하지 말고 더 해보자. 이것이 홀리파이어 캠프였죠.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희주의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과하게. 우리에게서 과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또 우리 장점은 예배자들이 많고 또 탁월한 예배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영성을 어디에? 많은 지역교회, 한국교회 있지만 전 세계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수원 10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열어줘야겠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돌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4월부터 마지막 제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 그 10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름은 아직 안 정했어요. 우리 차스대 목사님하고 협의하면서 이름을 더 멋지게 지을 거고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한 6시 그쯤 한 2시간 정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 주간에는 청년부 예배 주일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이 예배 영성을 흘려보내는 그런 섬김을 하려 합니다. 부탁하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전자합니다. 여러분 안 하면 할 사람 많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보다, 공동체 하나보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안타깝죠. 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차고 올라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비상 그 궤도 오르면 날개만 펴고 있어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날개짓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럼 그 궤도에 어떻게 날개짓 하면서 가야죠. 더 에너지를 쏟아야죠. 우리 재정과 우리 시간과 이런 거 쏟아야죠. 더 연습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비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물질, 여러분의 재능 모든 것을 한 우물로 우리가 모아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희지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적당히 선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이만큼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 주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축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축복이 받아도 이 틀, 이 선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을 더 해하게 만듭니다. 그게 돈이에요. 그게 명예예요.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되는데 돈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는데 높아졌어요. 여러분 안에 히틀러의 그 죄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폭군들의 죄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이단 교주들의 죄성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상황만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 상황에 있으면 히틀러처럼 몇백만 죽이는 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가능성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선을 깨는 거예요. 그 선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선을 정했다면 허물어 주시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또 때로는 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기에, 주님의 이끄심이 분명하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행복한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어린 양의 닮은 모습의 거룩한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적당히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또 받은 것이 분명한 삶으로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여인처럼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놀라운 신명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들에게 무시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대가 지불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 공동체 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적게 용서받아서 적게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몬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주님 이 여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오늘 말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계속 주님 노크하고 있는 것, 콜링하고 있는 것, 이게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너도 이런 부르심이 있다, 내가 너의 옥합으로 너의 향기로 기쁨을 얻기 원하며 너의 눈물로 내 발이 씻겨지기를 소망하며 너의 입맞춤으로 내가 마음이 좋아지기를 소원한다.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거부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 마음에서 도망가지 마십시다. 그 은혜를 받아버리십시다. 그리고 반응하십시다. 그 아이가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더욱 소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허은 끊길 때까지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허은 끊길 때까지 나 노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자신을 봉헌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호흡을 들이며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허을 끊길 때까지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보게 해주시고 또 마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목표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때로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서로 또 맞춰가야 되고 이 인상과 경기처럼 한 발 한 발 그렇게 박자를 맞추어 나아갈 때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연합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명도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기러기 때가 그 V자를 하면서 리더가 앞서가며 또 이렇게 교체해주면서 그 여정을 수만 킬로의 그 거리를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희주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비상하며 쓰임받는 십자가 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래서 이것이 넘쳐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희주 청년부 위에, 우리의 옥합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